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 탐구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번째 시간이 이렇게입니다. 오늘 누구 공부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뭐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고요.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방인 전도를 떠나면서 이제 구브로에서 이름을 바꿔서 구브로 섬에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고 사울은 이제 요구하다는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바울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바울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에서 변화됐으니까 중요한 장소죠.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바울 하면 순교. 이거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먼저 떠오르다니, 무서운 사람. 순교, 그렇죠.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바울 하면 가장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릅니까? 전도회, 그렇죠. 전도행, 3차에 걸친 전도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서신서도 워낙 많이 쓰고 해가지고 잘 아실 텐데, 오늘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준비된 영혼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그 가족 배경을 한번 볼까요?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수도 어디요? 다소 출신이. 그래서 맨날 그쪽으로 있죠. 그래서 막 데리러 오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 그쪽으로 있으니까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왜? 거기가 고향이니까요. 거기 출신이니까. 다소 출신. 이리고 또 어디 뭐 중에 뭐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어디 집파 출신? 베냐민 집파 출신. 그리고 뭐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레. 장소는 어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적게 한 사람이요?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12사도하고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어부 출신에, 세리 출신에, 맨날 이렇게 그냥 고기나 잡던 이 사람들하고 완전 분위기가 완전 틀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뭐예요?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도, 12사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데요. 이 바울 사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중에 나오면서도 엄청난 일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그리고 뭐가 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이 12사도 가지고는 일이 안 됐어요. 왜?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문제가 없어요. 다 이게 준비된 거죠. 하나님이 섭린 거죠. 그리고 또 뭘 해요? 천막을 제조하는 또 직업이 있었어요. 이거 요즘에 말로 하면 이걸 이제 또 이렇게 뭐죠? 그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선교사님 나갈 때도 또 이렇게 전문직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그렇고, 또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민권자, 또 로마 시민권도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떤 제국의 어떤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신 거죠. 시키신 거죠. 그런데 참 그 사도 바울의 그 시작하는 시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때 이렇게 연결이 크로스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말씀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어떤 순교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순교하는 이 장면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요.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죠. 근데 이 그림이 도대체 왜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리셨을까요? 또 한 가지 스데반이 뭘 봐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또 뭐가 보였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스데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놀라워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 안 믿기 전이니까.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장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그림이 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잔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순교예요.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뭐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이 왜 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과 일치시켜놨을까요?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 모습이 앞으로의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의 모습인 거죠. 지금 스데반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빛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리고 삼층천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런데 결국 스데반처럼 순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첫 등장에 뭐냐면 앞으로 사울의 삶에 대한 그림을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 사울이 등장을 하고 또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까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생애의 어떤 큰 그림을 처음에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기에 어떤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하고 사람을 만날 때요. 이게 뭔가 연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영적으로 좀 깨닫는 것인 게 그냥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이렇게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힌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미스가 되면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겠죠. 또 그때는 미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그냥 사울이 그냥 청년이 등장하는 하나의 상만 생각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때 이렇게 등장하는가에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 합니까? 사울이 아직까지는 교회를 박해합니까? 안 합니까? 박해하죠. 교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가 박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또 중심이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울이 같이 교회를 이렇게 잔멸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렇게 표현이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안 흩어져요? 다 흩어지죠. 근데 죽었으니까 스데반은 당연히 장사하고 뭐 슬픈 일이니까 당연히 울 것이고.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다 가둬요? 옥에 가두죠. 사울이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가둬요? 옥에 가둬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났더니 옥에 갇혀요, 안 갇혀요? 갇혀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자기가 예수 교회를 또 핍박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얼마나 많이 감옥에다 집어넣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 결국엔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게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트위터에 팔로우 하는 것 중에 저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순교자의 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 어떤 단체들을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순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 개 단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디께 올라왔냐면 인도께 올라왔어요. 그것이 이제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힌두 교도들이 크리스찬 조금 정말 허름한 집인데도 그 지역에다 뭐를 또 막 지어야 된다고 그 많은 힌두 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 막 부수고 있는 장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힌두 교도들은 뭐 극단주의든지 뭐 자기 정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렇게 막 때려 부시고 올라가 난리 치더라고. 집도 허름한데. 왜 도대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도에서는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죠.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살기 등등한 이 사울. 지금 똑같아요. 그 힌두교도의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있겠는데, 아예 그냥 힌두교를 믿어버리면 낫겠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지금 현재,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핍박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그 당시에 이 사울, 교회를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성도들 그냥 다 집어 끌어내버려요. 여기 예루살렘은 기본이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여자들에게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느니라. 사울이 뭐예요 지금? 살기가 뭐하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지금 등등해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들 한번 눈빛 보십시오. 진짜 살기가 넘친다니까. 살기가 넘쳐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위협하려고 그러고 죽여도 아무 죄책감도 없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죠. 핏대 팍 서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다 잡아오겠다는 거야. 다 잡아오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최대로 악이 충만한, 우리 쪽에 봤을 때는 최대로 악이 충만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또 뭐 증명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공문, 다메섹 여러 회당에 또 가서 잡아야 되니까 공문 또 이렇게 갖출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 최대의 이게 어떤 악이 받쳐져 있는 이 상황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빛이 나니까 눈이 부셨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고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지금 음성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듣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거. 근데 음성 듣는 것은 듣는 건데 그게 뭔가?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다? 예수다.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기절할 일인 거죠.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난리 피우려고 하는 감옥에 다 가두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 자기가 직접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에서는 좀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주님,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다른 데서 보면 자기가 주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빛으로 이렇게 임했지만 또 여기서는 보면 음성만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을 봤다는 식으로 또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확실하게 만나버린 거죠. 그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니 12제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가다가 뭐죠? 콜 하는 거죠. 야, 나 좀 따라와. 쉽게 부른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사울은 좀 틀리죠. 완전히 그냥 주님을 싫어할 대로 싫어해서 주님과의 진짜 이 적의 관계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냐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놀래지도 않고 뭔가 바로 말을 이어가요. 뭐라 그래요? 너 시내로 가라. 뭐라요? 네가 행할 것이 있다. 갑자기 미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니 제일 지금 주님에 대해서 화가 뻗쳐 있는 이 사람, 악이 뻗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뭔가 미션을 주려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요. 이렇게 진짜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본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할 때 그런다 하잖아요. 처음에 진짜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흐르던 그 어떤 눈물, 정말 멈추지 않는 어떤 그 눈물,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멈추지 않는 그 어떤 눈물의 시간. 그 시간이 보통 크리스천들은 있죠. 그 눈물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건 그런 거죠. 네. 내가 볼 때는 이 사울은 아마도 우리보다도 몇 배를 더 흘렸을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이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님을 만난 그 느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진짜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의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만나보러 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전도 당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진짜 이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자기가 모든 짓을 하다가 지금 만나서 그 눈물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죄됨은 내가 누군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죄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한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게 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는 또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서 다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 준비 없이 행할 것 같습니까? 다 준비해놨어요. 바울 하나를 위해서 사람도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이제 아나니아죠.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아나니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나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진척이 되려면 이제 사울은 이제 깜짝 놀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을 진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을 가고 있었으니까 다메섹에 미리 예수 믿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시고, 주께서 뭐 중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환상 중에서. 주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찾아라, 다섯 사람. 사울 찾아라. 이 사람 누군지 아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택한 나의 것.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는 내가 택했다. 내가 특별하게 불렀다. 선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또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의 택함 받은 건 되게 좋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으면 참 좋겠죠. 꼭 근데 이게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돌아가셨으면 됐지. 성경에 또 딴 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또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주님 때때로 째째하기도 하고요. 뭐 좀 알아서 좀 해주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고난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그것이 원치 않는데 도대체 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요? 예수께서 내가 너로 뭐 한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한다. 그렇죠. 지금 이제 3일 동안 못 봤으니까 빛이 때문에. 그리고 뭐요? 뭐로 충만케 한다? 성령 충만. 제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노력한 거지만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로 충만한다? 성령 충만. 지금 예수님 직접 봤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열방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성경에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성경은 스타트 시키지 않아요. 뭐예요? 뭐로 충만케 하고 보내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성령의 충만을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준비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인도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게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요. 뭐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먼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네 스스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누구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너희를 뭐 하겠다?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 성령의 충만, 우리 단어만 알지. 도대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해지는 그런 충만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설명할 수 있고 좀 강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도대체 뭔지, 그런 삶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 빼면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나타났으면 됐죠. 그런데 뭐로 충만하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세례 받죠. 다시 보게 됐고, 사도 바울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죠. 그 당시엔 침례를 주니까. 우리 번역상인데 세례를 자꾸 하는 건데, 침례도 이렇게 받고 다 한 거예요. 이제 침례도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바울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택한 그릇을 이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설명을 해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 풀어내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바울이요, 그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들 다 당한 거예요. 우리는 춥고 배고만 봐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막 자지 못해요, 피곤해요, 목말라요.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강도 한번 당해봐요.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에요. 돌에 한번 맞아봐요. 이것만큼은 전 세계적인 간증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응?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한번 맞아보는 거. 배가 파손되다가 죽을 뻔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하나하나의 이 자체만으로도 큰 간증이죠. 각 사람이. 근데 수없이 죽을 뻔하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돌에도 한번 맞아보고, 태장, 배도 파손,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편하게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위험 가운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위협 가운데, 또 가는 곳마다 시내, 광야, 바다, 또 거짓 형제들, 자지도 못하고 술찌고. 여러분, 이 정도를 감당해낼 사람을 주님은 찾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심히 봤던 사람들을 쭉 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내 종으로 쓸까? 그리고 내가 그 어느 수준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보시는 거죠. 근데 바울을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살기등등한, 우리는 살기등등한 것만 보죠. 근데 그 등등함 속에 깊이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주님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웃다가 그냥 또 위협과 어려움과 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또 포기하고 그만둘 사람 말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끝까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또 사역자 중에 25%까지만 해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50%까지만 해드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75%까지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이 주님의 뜻, 나를 향한 부르심의 뜻, 그 100%를 다 충족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의 스토리에 많은 고난의 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요, 참이 겸손합니다. 자기가 당할 건 다 당해보고도 제가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떠들어대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겸손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 이런 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한 것 같던 것처럼 모든 12 사도들이 그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타나는 흔적인 거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코 근데 이것을 말도 자주 하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번 딱 한 거예요. 지금 저기다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좋죠. 예수님 만난 거 얼마나 감격이고 이 구원의 은혜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교회를 이렇게 떠나요.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거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말아보십시오. 삶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된다니까요. 더 좋은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재물도 생길 수가 있고 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뭐를 원한다? 주님을 원한다.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 따라서 가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다 당해보고, 그러면서도 늘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는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뭘 봐요? 나를 보는 거, 내가 당하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이야기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님 이야기하시고요.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이야기 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 고난은 어떻게 보면 좀 숨기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의 길을 가면 당연히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또 자세가 또 있어야 이렇게 되고요. 바울이 변했더니 주님이 이런 것을 이제 기대했는지 보는 건지, 바울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멍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사울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분노, 어떤 핍박 이런 모든 것이 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 이렇게 한 거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이 엄청 당혹한 거죠. 왜? 사울 이야기하면 막 소문이 꽉 나가지고 최고의 유대의 리더, 지금 일이 제일 잘하고 있는 행동대장,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여기도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엄청 당황해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놔뒀다가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예수님 죽이고 그리스도인 죽이고 사도 죽이고 바울 또 이놈도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사울도 죽이고, 하여튼간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만났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자꾸 이런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고요. 또 민감해야 되고, 또 피할 때는 빨리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밤낮 성문에 사람들이 맨날 하고, 또 바울도 가야 되는 그 성문을 지키니까는 성문으로 가다가 잡혀 죽죠. 그러니까 어디로, 제자들 어디로 담아내기는 거예요? 성벽으로. 그래서 피해간 거죠. 성문으로 갔다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성문으로 가면 당연히 잡힐 걸 알고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는 성벽을 통해서 광주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어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죽임을 당한 일들에 이게 처하게 되는 일들.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다메섹 가다가 만나서 다메섹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라비아에 갔다 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라비아는 저 밑에잖아요. 저 밑에 사막 쪽이니까. 저 밑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게 근 보니까 3년 정도.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예루살렘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이제 15일 체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또 하나님이 준비해요, 안 해요? 또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바나바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다 소개하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했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지 다 하나씩 그러니까 이 귀한 어떤 동역자를 만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협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협력이 돼요. 그래서 같이 선교회사 전도 가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아나니아, 이제는 뭐예요? 2단계에서 누구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커넥션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진전이 나가야 되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뭔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표현이 옆에 붙어 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이렇게 사람 냄새만 나고 별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지를 알겠는데 착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이 충만한지도 좀 모르겠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안 나타나. 그런데 우리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니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뭐가 좀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좀 칭찬도 받든지, 뭐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도 좀 가끔씩 이렇게 듣든지. 전혀 뭐가 그렇게 없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자꾸 말하고 있으면, 야, 나 절대 너 사용 못해. 사람도 봐도 인정도 안 해주는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러냐. 이웃을 먼저 사랑해. 너 옆 사람을 사랑해. 그것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그 사람이 인정하면 나도 나 사용할게. 주님은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건너뛰고 바로 항상 주님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항상. 근데 주님은 야, 너 옆에를 봐, 주변을 봐.
그런 사람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도대체 내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다 일이 사람 일이에요. 사람 일인데. 그런데 관심도 없으면서 도대체 사역이 뭐 특별한 것 같아? 사역, 일,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전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가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고 그 사람 높여주는 거, 도움 필요한 거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계속 사랑을 부으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가서 뭐 하려고. 우리 삶 속에서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핍박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요?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했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 처벌을 하고 그래서 감옥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을 죽으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와 사도 바울 아니 대단하다. 저 엄청난 행동대장. 우리 저기까지 가자.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고요. 그런 어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서 내 과거의 삶, 지금의 어떤 삶 가운데 이런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의 좋은 리더로 저기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딱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나바네. 그럼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예비된 준비된 그런 모습도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으면 엄청 좋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더 쓰기도 이렇게 편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는 뭘 아는지 바나바가 딱 안디옥 갔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을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소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뭘 키워요? 제자들 1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키워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바울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나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예수 따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런 거요. 그냥 우리끼리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요, 혼자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협력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혼자 다녔습니까? 아니죠. 항상 제자들을 협력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협력했고 뭔가 연결되려고 했고요. 자기가 주가 아닐 때는 바나바가 주가 되다가 또 자기가 주가 돼야 될 때는 또 이제 사울이 주가 돼서 또 그 사역들을 감당을 이렇게 하죠. 항상 상황 파악을 하고 내가 나서야 될지 내가 나서지 않아야 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또 판단할 수 이렇게 있어야 되죠. 또 자기 때가 오는 것이고 또 주님이 또 세우실 때 그 일을 또 감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누구를 앞서가지 말라? 주님을 앞서가지 말라. 다 주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때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제 베드로 때가 지나고 예루살렘 때가 딱 지나니까는 바로 누구 때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죠. 바울과 누가 떠납니까? 바나바가 떠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C자입니다. C자. 1차 전도 여행 C자죠. 네. C자고 이쪽 갈라디아 쪽 이쪽 지역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를 쓴 거죠. 제일 먼저. 이쪽 C자 갔다 왔고. 자, 2차 전도에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쪽 지역을 전도하러 갔나온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주의 영이 못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이쪽 마게도냐로 환상 보고 건너가서 이쪽 지역을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죠. 이쪽 전도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은 2차
유럽에 여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뭘 씁니까? 데살로니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왔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왔다가 그냥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C자를 크게 도는 거예요. 동그랗게 도는 거죠. 동그랗게 돌아서 2차 전도 여행은. 그리고 쭉 돌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밑에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뭘 쓰는 거예요? 예, 저 위쪽에 교회에 좀 문제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위쪽에 복음 전하는 거. 서신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3차 전도 여행은 뭡니까? 다시 육상으로 가죠. 갔다가 어떻게 돼요? 고린도까지 갔다가 어떻게 다시 빠꾸 하죠. 네, 빠꾸 해가지고 이렇게 배로 건너죠. 처음에는 C자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갔다가 3차로는 다 둘러보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또 로마서를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쓰고 저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고 저기 마게도냐에 가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 고린도 밑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고린도에서는 저쪽 로마로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끝나고 이제 뭡니까? 로마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죠. 떠나기 전에 그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2세 막 이렇게 앞에서 막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다가 2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또 가서 2년 갇혀 있고 가서 뭐 옥중서신 막 쓰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막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걸 뭐라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도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썼던 이름이 저자가 없어서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 정도 저작을 쓰는 거 보면은 바울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총 몇 개를 쓰는 거예요? 14개 서신서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된 사람이죠. 왜? 처음부터 학문부터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공부하면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자기 목숨을 그래서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 생애에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로마에 와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갇혀있던 감옥이랍니다. 오스티아 감옥. 바로 순교하기 전에 갇혔던 감옥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끝냅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죽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한테 돌아온 건 뭐예요? 목잘림이었던 거죠. 참수행이었던 거. 그럼 이게 비참한 겁니까? 안 비참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바울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한 거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끝까지 순종한 자로 보는 거죠. 끝까지 인내한 자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좀 더 살아서. 더 큰 일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에겐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고요.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고 또 아무나 또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은 사실 이게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일을 또 사역을 감당하면 좋은 거고 또 그런 것으로서 준비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의 자세가 뭐죠? 순교적인 자세. 네, 순교자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예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늘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에 집중하고 있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참고 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복음을 계속 전해간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그 바울이 전도회랑 찾아가고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찾아오고 복음 전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나 자신한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느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서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이 바울은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바울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길입니다. 바울은 없어요. 이 위대한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는 누구한테 맡겨진 거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울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짧게 이렇게 봐봤지만은 참 준비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제 예수 만나고서는 예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주일을 대서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정말 지옥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받고 있고 그걸 참아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그럼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가족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족으로도 핍박받을 수 있고 그러나 아직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건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만족 맛있는 거 먹어서 배부른 것도 만족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의 또 만족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